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이시기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가난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실패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죄에서부터 구원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가 나의 예수여야 합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그냥 오셔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온 세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 그 모든 죄악을 본인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은데 우리의 그 주홍 같은 죄악들을 양털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고 예언한 말씀인데 이 예언한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 때는 이미 다 성취된 말씀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완성된 말씀을 듣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미 끝났구나.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희게 하셨구나. 다 씻으셨구나. 그게 들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쌓여 있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식혀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평안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담기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냐면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네가 성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몸에서 나온 자녀들이 복을 받고 수송아지가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믿기만 해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해야 복을 받나, 저걸 해야 복을 받나, 이런 선택을 해야 될까, 저런 선택을 해야 될까 계속 계산하고 수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기도 모르게 예민해집니다. 그러니 머리에 병이 오죠.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걸 안 믿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나의 모든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어제 이 대학 현장에 캠프를 나갔습니다. 저는 이 신명기 28장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중독 예방 동아리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도교수를 이분으로 해야 될까, 저분으로 해야 될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했는데요, 두 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니 다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속에서 저한테 온 메시지가 바보구나 나. 하나님이 이미 말씀 다 주셨는데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 저 사람 만나도 복 받고 이 사람 만나도 복 받아. 이 사람하고 해야 되나 저 사람하고 해야 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사람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복 주기로 작정하시지 않았나. 그렇다면 내가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 과거의 그 선택에 물고 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거 갖고 막 시달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들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듣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린,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들린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이 들린 대로 인도받았습니다. 즉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지배당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한다는 자체가 안 들린 것입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론이라는 형을 만나러 가고 자기도 모르게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진짜 들리면은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간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이사야의 1장에 나온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렇게 절기를 다 지키고 무슨 대회를 하고 수송아지를 잡고 숫염소를 잡고
무수히 기름진 그 수많은 가축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만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들어가질 않으니 하나님이 저는 근데 이 이사야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진노하신다라고 느꼈는데요.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슬프더라고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짐승도 그 주인들 아는데 어떻게 나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들이, 그것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인간들이 예배자리에 와서 말씀을 안 듣는구나.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지,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봉사를 많이 했는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만 하지, 인정받으려고만 하지, 결국에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이것을 위해서만 예배하지 정말 나의 말을 듣고자 하는 존재가 없구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그런데요, 우리도 모르게 예배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꼭 내 생각이 들어가고 꼭 내 현실이 들어가고 내 상황이 대입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말씀을 왜곡하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은 그 상처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상처에 얻어 걸려 가지고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새겨지질 못합니다. 이것을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 붙잡으면 안 되는데, 아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냥 전적으로 아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온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아담과 후손, 그 자자손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적인 흐름이 있었고 나도 그냥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저주와 재앙의 흐름 속에 나 또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 또한도 그 속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즉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에 빠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앞에 서질 못하고, 그러니 예배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그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듣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해서 믿어집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렸는데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죄가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죄에 빠져있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할까봐, 우리가 범죄를 저질릴까봐, 살인할까봐, 그런 육신적인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의 대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함이요. 안 믿는 게 아니라요,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원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또 영이 죽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길이 되실 때요, 주로 언제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무너져라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또다시 계속 육신적인 그 길을 찾아서 또다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자기 경험이 맞다고 사람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셔서 다른 것에 길이 없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다른 거 붙잡지 마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너 혼자 견디지 말고 그때 예수를 찾아라. 그때 예수를 만나라. 그때 예수와 함께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것을 다 육으로만, 다 육신적인 기준으로, 육신적인 수준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선택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끊임없이 이 사단이란 존재는요, 진리 앞에 못 서게 합니다. 사람 앞에는 그렇게 잘 서고, 현실 앞에는 그렇게 잘 서고, 내 감정 앞에는 그렇게 잘 서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못 서게 하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야 되는데, 이번 주 말씀이 뭐였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었지? 어떤 강단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주셨었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진리 앞에 서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늘 감정, 현실, 상황, 이것에 서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고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예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을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그러니 자녀들이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맡고 있는 그 가축이, 맡고 있는 경제와 산업이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구원이 곧 행복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행복입니다. 말씀 안 들리면요, 그렇게 짜증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남겨있지 않으면 그렇게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진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현장을 뛰다가 전주에서, 광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막 이 포럼을 했습니다. 이제 복음 포럼을 이제 쭉 하고 나서 그런 이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힘이 난다고. 원래 배가 아파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았었는데 이 복음 포럼을 하니까 자기 영이 살아나가지고 정말 힘이 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얼굴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요, 언제 행복하냐? 복음이 복음될 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릴 때, 그때 행복합니다. 그러면 무슨 응답이 오냐? 여호와께서 너희 방패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을 무릎 꿇게 하는 영광의 칼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가 나의 영광의 칼이시다. 나의 대적을 여호와께서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그 오래된 대물림들 여호와께서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이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성취할 것입니다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말씀을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 들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고 확인하는 복의 근원 되시길 바랍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실제 내 것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여서 그 말씀을 실제 믿고 누리는 행복한 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산 참성한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알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전 선교원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로 그곳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산대학교 캠프를 통하여서 4개 대학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이, 절대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또 오늘 화요 집회를 인도하시는 유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